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다라고 알려진 성경입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느 때보다 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나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말로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먼저 받아서 읽은 다음에 다른 교회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보는 성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여러 권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좇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선언과 선포에 대하여서 아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으로는 평이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도 많이 번역하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니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포와 선언이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서신서 앞머리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 그러면 이것은 인사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말지만 사실은 그런 인사말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인사말이다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인본주의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3절부터 쭉 읽어갔습니다. 3절의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예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을 다른 말로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2장, 3장, 4장, 5장을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찬송하리로다 나와 있는 본문들에는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몇 달 혹은 1년, 2년, 3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는 찬송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곡조가 붙고 가락이 붙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는 지금 복음성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가락이 붙는 우리가 얼마 전에 불렀던 찬송가나 찬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려다 하면서 복교를 붙이지 않고 그냥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이 넘쳐났어요.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곡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찬송이 넘쳐났어요. 이것이 실상은 사도 바울 되어진 삶,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곳곳에 보면 이런 찬송이 사도 바울에게는 터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의 안에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지난 수요일날 이것을 다루었던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왜 찬송을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내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주님께서 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는 찬송이 이렇게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후서지요. 고린도후서도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3절.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네요. 여기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사도 바울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디모데 이렇게 두 사람이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또한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한다. 찬송의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찬송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를 다시금 이 1장 3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동일하게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납니까? 찬송이 살아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안식과 주님과의 아름답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그 원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은혜도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계속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보다 가득해요.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말씀. 근데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전하고 있는 말씀이 1장, 2장 같은 말씀. 1장, 2장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6장 같은 경우는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 물론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사실은 윤리적인 말씀 이렇게 행하라 하는 단순한 말씀을 넘어서는 이야기지만 액면적으로는 4장 1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히는 감옥 속에 있는 내가 그 말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해주셨다고요? 불러주셨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불러주셨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불러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욕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부모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자식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녀의 부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가정 안에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누구 이름에 모욕을 끼칩니까? 부모의 이름에 모욕을 끼쳐요. 그래서 한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막 떠들거나 놀거나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른들이 야 조용히 해라 그러면 다 조용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누구네 자식이냐? 그리고 이제 그 부모까지 다 이렇게 잡혀왔어요.
호로 자식을 낳았구만. 이게 자식이 잘못하게 될 때 부모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고 다 가려버리죠. 그러나 바르게 행할 때, 야, 누구네 자식이냐? 야, 네 부모가, 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을 잘 낳았구만. 잘했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너희가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으면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에베소 4장을 살폈지만 4장 22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옛사람에 관련된 옛사람의 성품이나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마음, 심성, 옛사람의 가치관 등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 말하자면 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상당히 심각한 미혹이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럴듯한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그친다.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나면 행동이 바뀐다. 거듭나면 삶이 바뀐다. 거듭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듭나면 기도한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거듭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거듭나면 어쨌다.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로서 거듭남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거듭났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그럴듯한데 반면에는 행위구원론의 입장에서 서고 말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신약 성경의 대상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마, 이건 잘못됐어, 이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거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완벽한 삶을 산다면,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어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각자 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러한 구습, 옛날 습관이 있다 그 말. 옛날 습관. 이러한 옛사람이 있다. 또 오직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을 새롭게 되라는 이야기는 이 심령은 마음인데 마음 안에 새롭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든 적게든 있다는 이야기예요. 24절 마지막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너 새 옷을 갈아입어. 그 말은 내가 헌 옷을 입고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다. 목욕해. 그러면은 더러운 부분, 때가 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욕해. 그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으로 입어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새 옷 입어라. 그것 이상으로 헌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적게든 많게든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 1장 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구습 또한 새 사람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게든 적게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그 말은 버릴 거짓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게 되어져 버린다. 성경에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쌍꺼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하는 자식한테 공부 좀 해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짓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으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을 안 하니까 왜곡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러는 겁니다. 또한 26절은 분을 내. 분을 내는데 계속 분을 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말은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내고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입 밖에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 행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사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따지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행위, 바른 입술, 바른 마음, 바른 심령, 바른 가치관, 바른 습관, 바른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좀 버려. 그러면 쓰레기 있으니까 버려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든 1장 1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악독이 있다고 하면 악독이 있고 노함도 있고 분냄도 있고 떠드는 것도 있고 해방하는 것도 있고 모든 이것을 악이 못된 마음 못된 뜻 악하게 품은 마음이 악의인데 이것과 함께 버리라.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도 못할 때가 많고 인자하게도 안 할 때가 많고 불쌍히 여기도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런 삶을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져야 되니 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절로 가면 이 5장 2절이나 5장이나 4장이나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과 행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마땅히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라 그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깨닫고 알면 뭐가 터집니까? 찬양이 터져. 찬송이 터져. 주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 그 말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없어. 그다음 찬송은 뭐와 함께 가냐 그러면 감사와 함께 갑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섬긴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 말.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자동차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고치고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에 큰 이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송이 사라졌다.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잃었다는 이야기냐 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복음에 대한 진정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버려버렸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그게 상실돼 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비유를 지난 시간에도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사랑을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녀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데 자녀가 그렇게 이제 부모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녀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그걸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하는 말씀 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 전에 또 말씀 중간중간에 나와 있지만 다시 1장, 2장, 3장 같은 말씀이 먼저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다면 1장, 2장, 3장이 먼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5장 2절 하반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죄인들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성질내고 분노내고 게임에 매여 살고 영화에 매여 살고 연속극에 매여 살고 소설에 매여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다. 주님이 누리셔야 될 행복, 주님이 누리셔야 될 기쁨, 주님께서 누리셔야 될 놀라운 것들, 그것을 다 희생하고, 다 배제하고, 다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생축으로, 생축은 짐승이죠. 가축이에요. 이 생축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 진실로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나 찬양이나 그런 건 없어. 자녀들이 특별한 때가 되면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녀들의 눈은 어리석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때들. 우리 지성이는 어릴 때에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큰 중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 지성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아마 그 지성이 때문에 울고 잠 못 자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러한 삶을 저는 자세히 안 들었는데 5년을 넘게 10년 넘게 안 사셨나요? 지성이만 살려달라고. 지성이가 그래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지성이만 살려달라고. 이 아들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성이의 부모, 엄마, 아빠는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우리 지성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죠. 얼마나 끔찍이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고 사랑해왔다는 것을 잘 모르겠죠. 모르면은 자기가 복해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
그걸 작은 걸 가지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겠지요. 저는 특별히 제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눈을 뜨면 그걸 깨닫게 되는 사건들은 곳곳에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어느 날 아버지가 물어요. 제게 한 5살 때인가 몇 살 때 어릴 때 물어요.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좋다 그랬어요.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와서 장독대를 깨지, TV를 깨지, 뭘 깨지. 그래서 아빠는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저를 이놈 자식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제게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와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건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셔서 두드라 깨고 업고 막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던 거야.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내가 엄마가 좋아 그럴 권리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엄마가 좋다는 이유로 그냥 이놈 자식 그리고 때리고 울고 밥상에서 그래 밥상에서 밥 먹는데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는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런 시간 이후에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렀어요.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께 상처받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어느 때에 가만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갈구해요? 갈구하지 않아요? 갈구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 나 사랑해 안 해? 사랑 안 해? 그런다 해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80살 된 할아버지가 지나가요. 물어봐요. 할아버지 나 사랑하십니까? 너 누구냐? 아주머니는 누구시오? 사랑하요? 그런다 해서 놀라겠어요? 내가 댁을 어찌한다고 사랑하야 그래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셔서 표현은 잘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못하셨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했으니까 안 사랑했다면 제가 아빠 난 싫어요. 상처를 아버지가 안 받으셨을 텐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뱃사람으로서 석 달, 1년, 3년, 반년씩 배를 타면서 배에서만 지내는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아들한테 최소한 그래도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아빠도 사랑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그 수고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했지. 아버지가 1년씩 배에서 저도 배를 잠깐 타봤는데 배 타는 거 참 힘들어요. 멀미 때문에도 힘들고 망망대해에서 그냥 이 바빠 있고 맨날 생선만 이렇게 골라요. 생선만 고르고 그 다음에 배는 또 가고 그리고 때마다 생선 고르고 거기서 자고 비린내 온 몸에 다 젖고 그 좁은 배 안에서 그렇게 내내 먹고 자고 생활해요. 거기서 화장실 가고 거기서 소변 누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뒹굴고 근데 그런 이제 배 생활을 잠깐 동안 해보니까 참 이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가정을 꾸리신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그 헌신된 삶을 사셨어요. 물론 본인이 오셔서는 술도 좀 마시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빠 싫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상처받으셨어요. 거꾸로. 근데 싫어요. 그런데 이놈 자식 그리고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저는 또 제 입장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싫다는데.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버지가 내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고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 싫어해서 뺨을 때릴 때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것을 저는 내적 치유 사건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나이다 하고 고쳐달라고.
그것이 내 내리에 그냥 각인된 이 상처받은 사건이어서 내 인생을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상처를 드렸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정말 내가 호로자식이었구나. 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장사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다가 던져놨어요. 1살, 2살 때 던져놨어요. 그냥 그래도 혼자서 잘 자니까. 던져놓고 어머니는 감자를 머리에 이고 옥수수를 이고 일 다니셨어요. 굴공장으로 일 다니고 어디로 일 다니고 옛날 우리 여수 공장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팽개치고 일을 다니시니까 환경상 가난한 집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내 기대치로 한다면 왜 내 어머니는 저럴까? 우리 집에는 다른 집은 TV가 있는데 우리 집은 TV도 하나 없나 등등 시작해서 근데 어느 때에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됐어요. 6살인가 5살인가 7살인가 모르겠는데 심하게 아프게 되니까 이 산 밑에가 집이 있는데 이 한밤중에 저를 어머니가 들쳐업고 그 옛날엔 길이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골목길 옆에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졌어요. 골목길 밑에가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를 따로 파가지고 이제 고랑으로 만들었는데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 골목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밤에 저를 들쳐업고 이 자식이 죽을까봐 들쳐업고 그 몸에 그냥 어머니 몸무게가 80kg 그 몸에 이거 들쳐업고 그 다음에 쉬지도 않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약방에서 주사까지 다 났어요. 병원도 거의 없고 동네에 멀리 떨어진 약방 하나 그런 것이 다인데 어디 119나 응급실 이것도 가기 어렵고 이게 들쳐매고 그 수백 미터 되는 약방을 들쳐먹고 뛰는 거야. 뛰는. 등에서 이 식은땀 나고 너무 몸은 아픈데 그 산길을 어머니가 들쳐업고 뛰어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그 어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별로 상처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근원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데 그것은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저는 산으로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 주무실 때까지 새벽 2시까지도 한겨울에도 풀숲에서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혼자. 그리고 아버지 새벽 2시에 내려와서 술 마시고 주무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잊혀지고 망각해버리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5장 2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갑니다. 5장 2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짐승으로 생축으로 제물로 정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또 마땅한 바니라. 당연한 거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닫는다. 부모가 얼마나 나를 끔찍이게 사랑한 줄 안다면 나 때문에 부모 이름에 욕을 돌리면 안 되니까. 네 누구 자식이냐? 그러면 아무개 자식입니다. 아이고 그래. 잘 자랐구만. 잘 자랐구만.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이제 동네에서 다 몇십 년씩 오래 사시니까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깍듯하게 하거든. 동네 어른들이 다 어른들이잖아. 인사를 깍듯하게. 인사만 그냥 잘해도 사람들은 그래 반듯하게 컸고 자랐구만 해주거든. 인사를 깍듯하게 다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하고, 인사만 하면 아침에도 학교 갈 때 되면 인사를 한 20명도 해야 돼. 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 야, 제 형이 정성이니까 정선내 그래. 정선내가 참 혼자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웠구만. 정선내가 잘했네. 인사만 잘해도. 그것이 어머니의 이름에 이 모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주님께 모욕을 끼치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 됐고 주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5장 3절로 간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음행하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온갖 더러운 것도 있다는 이야기고 탐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 자동으로 이런 일은 안 해.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4절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자식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5장, 6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제 6장으로 쭉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요건 해야 돼,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다. 그러면서도 다시 복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중간중간에 멈춰가지고 다시 최고 중요한 원천, 근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으로 다시금 터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격적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 아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음 내용이 우리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지금 뒤에 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옛사람도 있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누추하고 말도 악독한 말, 악의적인 말 별게 다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뒤에 쪽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하이란 말은 영적인이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거나 어리석을수록 모든 영적인 복이 뭔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해야지만이 아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복 주셨다. 어떤 사람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곧 그러면서 그 구체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일부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걸 예정이라고 택했다.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그 100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선택이나 예정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흘러가면 예정을 부인하거나 선택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상한 잘못된 예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사변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은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택했다. 우리 안에는 나가 들어가 있고 너가 들어가 있지. 우리를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거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 그러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정이나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에베소 4장, 5장, 6장 이런 내용처럼 얼마나 천덕꾸러기 같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우리의 모습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치하고는 너무나 떨어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선택은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그 은혜는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이 대한민국의 고아들은 참 병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은 굉장히 병적이에요. 어떤 병적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아이들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입양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나중에 야기합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에 입양할 아이들이 많고 입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의 아이들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극심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서양의 어떤 좋은 부모님들이 양부모가 이 한국의 아이를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키우면 한국의 아이들은요 항상 자기를 키워주고 이 고아로 천덕꾸러기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평생 살아가고 비빌 언덕이 없고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더군다나 지금같이 고아원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을 때 말고 옛날 시대는 더 심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 정말로 사랑이 많은 양부모가 선택했어요.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키워요. 근데 참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상한가 어쩐가 몰라도 그렇게 됐는데 애들 마음은 항상 자기 친엄마를 찾아요. 자기 친엄마를 찾아.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 자기 양부모의 그 사랑에 자기를 선택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대단히 아름답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더 이쁜 아이도 있고 더 재능 있는 아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는데 선택을 해요. 양부모가. 그래서 자식으로 삼아서 받은 것 없이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한국에서 자란 이런 입양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양부모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거의 없고 원망,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 이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서구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양부모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 진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나간 아이들이 많아요. 더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양대에 들어간 애들은 희한하게 나사가 하나씩 빠져버려요. 넋이 나가버려요. 넋이 나가. 그래서 돈 모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를 찾아다녀요. 물론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부모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구의 아이들은 자기가 고하지 않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능력이 있어서 한 달에 돈을 몇백만 원씩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돈만 까먹어야 돼. 옷만 해입해야 돼요. 학교를 보내야 돼. 공부를 시켜야 돼. 필요한 걸 사줘야 돼. 그런데 자기를 천덕꾸러기 고아 같은 자기를 양부모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 서구의 이 입양된 아이들은 서구 출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양부모를 끔찍이 사랑하고 효도해요. 끔찍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 그러나 한국 출신 입양하는 아이들은 제가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그런 거 통계가 있고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럽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양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얘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많은 경우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삐뚤어져. 하고 양부모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이는 아이부터 넋이 나가서 멍해가지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 정상적인 삶을 잘 안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부모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 예정이라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선택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 응? 선택했다. 그 말은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넘어가면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나 일단 이까지는 좀 나아가 보자고요. 결국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다 선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 한다면 우리 집안이 10명의 식구가 있다. 그중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겠죠.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머지 9명의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는 선택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선택이에요. 이게 이제 선택과 예정의 신비예요. 신비. 야곱을 선택했어요. 단지 야곱으로 끝나는 선택이 아니죠. 그런 것은 예정론에 깊이 있는 것이고 그까지는 제가 진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겠죠. 저는 지금 선택 예정과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중 예정에 극단적으로 잘못 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이 버렸다는 유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100%, 100명에서 100명을 다 선택했다면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전체를 다 그냥 한 거니까, 단체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찌 될런지는 몰라도 현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골라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선택 예정을 들을 때에 예정론이 어쩌니 저쩌니 선택이 어쩌니 저쩌니 칼빈주의 예정이 어쩌고 저쩌고 알미니안주의 예정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신학계의 문제 일단 제쳐놓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든 것이 지금 고아원에 있는 아이, 천덕꾸러기 아이. 옛날로 한다면 1950년대 6.25 사변을 통하여서 부모가 죽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고아. 버림받고 결국은 먹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고 건달이 되고 깡패가 되고 그런 몸을 팔아야 되고 그런 아이. 우리같이 복지시대에 살면서 처음 잘나가는 고아원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 거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어렵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또 먼저 자리 잡은 힘센 거지들이 뚜드라 패고 이놈 새끼 어디서 들어와서 우리 쓰레기통을 뒤져? 그러는 거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찬송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말씀들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4절 하반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을 과로 이야기한다면 천덕꾸러기고 거지고 도둑놈이고 도둑질하고 구걸하고 쓸모없고 한글도 모르고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뭐 하려고요? 선택해가지고 뭐 하려고?
글자를 배우게 하고 엘리트를 만들고 대학을 보내고 똑똑하게 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성공하게 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멋지게 만들려고 받은 것 없이 그냥 까닭 없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부모가 이 거지 고아를 선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이 고아를 선택해가지고 하인 하녀로 부리고 얘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게 해서 부양을 어떻게 하게 해야지 집에 설거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놈을 건져다가 설거지 시켜야지 그런 선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을 위해서 선택하시냐 그러면 4절 하반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그냥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입혀주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렇게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해서 누가 되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 아들은 대표성이니까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하녀나 하나님의 단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자녀는 상속자여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죠. 내가 어느 집에 입양대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부모의 자식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유산도 받고 돈도 또 침대도 집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하는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거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이 복음성가를 부릅시다. 이 찬송가를 부릅시다.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이미 육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신다. 그러니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온갖 좋은 걸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재물을 드립니까? 돈을 드립니까? 뭘 드립니까? 단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자비하시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하셨군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군요. 기껏해야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 그 정도겠죠. 부모 생일날 되어서 돈이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써서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날 낳아주시고 키우시냐고 고생 많으시지요. 엄마 나중에 뭐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줄게요. 입에 발린 말이지만 단지 그냥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안이 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단지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 거저주시는 그게 은혜인데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는 거둬주시는 거지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말미암아 구속, 곧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 예수님 피 때문에 죄의 사함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고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용서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또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망각해버린 채 예수님 5년 전에 믿었으면 5년 전의 사건, 20년 전에 믿었으면 2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하여 어리석어지는 삶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단어 선택에서 예정으로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2절 같은 이야기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시면서 이걸 받은 사람, 쓸모없고 천덕꾸러기인데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도 있는데 나를 선택을 해주셨어. 나를 예정해서 불러주셨어. 내 죄를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용서해 주셨어. 내가 내 피를 막 흘려가지고 3리터를 하나님 내가 흘릴 테니까 죄 한 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마 죄 용서는 우리 지혜가 최고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세연이도 좀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세연이하고 지혜가 헌혈을 좋아하거든. 헌혈을 좋아해. 우리는 피 좀 뽑으려고 아파요. 바늘 들어가면 그러는데 상큼하게 꽂으세요. 앞으로 우리 은혜도 잘할 것 같아요. 은혜도 그 병원에 갈 때 되면은 의사 선생님 주사 안 주면 막 울었어요. 나도 주사 주세요. 나도 주사를 막 맞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헌혈도 좋아할 것 같아요. 피를 갖다가 5리터 빼시고 죄 20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잘 용서되겠어요. 내 피 흘리고 용서받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자르세요. 잘라. 새끼손가락 자르고 제 10개 용서해 주시고 자르세요. 잘라. 두 번째 자르시고 100개 용서해서 100개. 아니면 그냥 1000개 확실히 합시다. 팔 하나 잘라보세요. 그냥 1000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고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찬양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마칠 때. 그게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 역사심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되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1장에 참 믿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그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존재가 뭐란 이야기에 찬미, 찬송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그 12절이고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찬미, 찬송. 그 다음에 맨 처음 1장 3절은 찬송하려다. 찬송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 그냥 복음성가는 부르고 찬송가는 부르지만 우리 안에 찬송이 없어져요. 찬송의 알맹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알맹이. 그 알맹이를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찬송이죠. 어떤 아이가 철이 들어서 한 13살 돼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어. 전쟁 고아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만두를 훔치다가 잡혀서 막
이 만부가게 주인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그때 다리도 그때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치안이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법으로 제재를 안 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패서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그냥 이 도둑놈 새끼라고 13살짜리를 막 짓밟고 얘는 며칠간 못 먹었어. 그래서 만두가 김이 모락모락 이 시장에서 올라오니까 잡고 뛰다가 배가 힘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들고 뛰었는데 그냥 이 건장한 주인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막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던 그런 노신사 분이 때리지 말라고 보면서 데리고 가서 시키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러다가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 13살짜리니까 얼마나 철이 좀 그래도 있잖아요. 1살, 2살, 3살 그 갓난아이는 철이 없지만 자기가 어떤 날을 양부모가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13살짜리는 자기가 그대로 산다면 얼마나 자기의 삶은 지옥 같고 비참하고 기껏해야 굶주리고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양아치가 되고 그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껏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기 13살짜리가 자기의 과거를 아니까 정말로 이 노신사 또 가니까 노부인 나이가 지긋한 그런 분들 이게 말하자면 할머니 불러야 되는 할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아빠 엄마 불러라.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돌보니까 그 은혜를 이 아이가 13살짜리가 알아. 그 은혜를 자기가 자기의 어제를 기억하고 자기의 작년을 기억하고 한 해 한 해가 흘러갈 때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노신사 노부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10여 년 좀 지난 다음 돌아가시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누가 그랬습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그랬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마 이 며느리 룻을 끔찍하게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정 부모보다는 더 시어머니가 더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 그러니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고 어머니도 과부 나도 과부여도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자기 나라 돌아간다 그러니 나도 그 나라에 가서 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거기도 나는 살랍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가서 구걸해 먹고 사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농사 지을 때 가을 추수 끝나고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살아. 그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밥 해주고 또 그거 주우러 나가요. 그 사람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이 13살짜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 10몇 년 지난 다음에 자신의 양아버지, 양어머니 선교사인 부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양아버지, 어머니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역사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거구나. 그러니 정말로 양아버지, 어머니 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한데 우리 주 예수님은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양아버지, 어머니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해가지고 13살 그 피투성이가 된 나를 이게 골라낸 거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 좀 군데군데 자 2장 1절로 그냥 확실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란 말은 사형 선고, 영원한 지옥의 선고가 된 너희를 살려주었다. 살렸단 말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선고가 이미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지옥 갈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때문에 믿음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그 말. 천국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선물을 뜬금없이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선물이 한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큰 거 막 선물을 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장난감 큰 세트를 주고 한 5만 원짜리를 주고 10만 원짜리를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을 주셨다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는 거고 구원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시고 그걸 취소하셨고 없애셨다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선물을 본다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냐 그 말.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보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찬미하지도 주님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차가 없는데 차가 꼭 있어야 되는데 차 살 돈이 없는데 누가 한 3천만 원짜리 좋은 차를 하나 새 차를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차 사준 사람이 생각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하고 생각나고 그러죠. 연인 사이에나 부부 사이에는 그러잖아요. 반지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탁 주면은 이걸 보면서 이거 언제 팔아먹지? 저 인간 떠난 다음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팔아먹으러 갔더니 가짜래. 그럼 좀 그러지만은 이걸 탁 주면은 그냥 은반지라도 얼마 안 돼도 진짜 사랑해서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근데 좀 선물이 가치가 없죠. 어쨌든 그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상기할 거예요. 또 그 선물이 정말로 필요할 때 값어치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선물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면은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때론 먹고 살기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픈데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그 값진 선물을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값진 생을 치르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또한 그 아들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새롭게 만들어버렸다. 물론 옛사람이 존재하고 또한 아직 새롭게 대할 일도 심령도 마음의 문제도 가치관도 많은 게 존재해요.
그러나 일단 출발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뽑아내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예수만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게 하려고 바보가 되게 하려고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겨요. 뭐는 본으로 주신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공부할 때 되면 이해 안 되면 이해되려고 애를 써서 생각을 해야지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근심, 두려움은 그런 건 생각해서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 과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래야지만이 잊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육체로 이방인이다. 그 말 외국인이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외국인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이다. 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그 약속하고는 너희는 일고에 너희는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는 멋지지 않습니까? 잘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사랑받을 사람이니까 나를 선택한 거지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12절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은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시민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시민권은 함부로 주질 않았어요. 이게 권력과 힘과 모든 특권 계층이 가지는 게 시민권이에요. 미국에 갈 때에 이민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셔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국적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셔요. 그래서 가짜 결혼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짜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 이런 거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검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 받지, 기초생활 수급자 되면 혜택 받지, 뭐 되지, 나이 되면 연금 나오지, 뭐 나오지, 부분적인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서민이면 서민 아파트 이렇게 해주지 하는 등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대한민국의 일자리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적 시민권이 없으면 1년이나 2년이나 얼마 있다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고 이 계약을 할 때도 합법이 아니고 불법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고 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 시민권이나 아니면 미국의 영주권이나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이상 가치가 있는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인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가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쭉 그냥 건너뛰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그러면 앞에 부르심 나와 있고 선택, 예정 이런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죠? 사랑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을 소유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흥얼거리고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듣기를 즐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내가 과거가 어땠는지, 그냥 우리의 어떤 실패라든지 상처받은 과거라든지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본질적인 과거를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진노의 자식이었는지 하는 과거, 본질적인 과거, 심지어 영원한 과거를 다시금 보여주고 다시 드러내면서 너희가 찬양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그 은혜의 풍성함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찬송, 감사,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찾지 못한 채로, 침체된 채로, 병들어버린 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허성서울하면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병들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정말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지금 어떠한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찬송이 흘러 넘쳤는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긍휼과 자비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 찬미가,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며 찬미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는지, 왜 노래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